하박국 제2장 15절 말씀부터 마지막 20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 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에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같이 인사 나누십시다. 이 자리에 오신 당신은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네, 계속해서 이 하박국에 대한 강해를 오늘 6번째입니다. 하박국과 하나님과의 이 대화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본문 2장 2절부터는 이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대답이 나오죠. 이 하박국의 질문의 핵심은 이미 공부했지만은 언제까지 이 악인이 번성하도록 내버려 두셔야 합니까? 예? 또 악인이 왜 저렇게 형통하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예. 또 악인에 의해서 왜 의인이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그런 내용들이죠. 매우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이는 오늘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죠. 우리 신자가 혼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은 악한 자들이 기세등등하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나는 훨씬 더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또 이 악인의 이 번영에 속이 상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나의 삶은 초라해 보일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2장 2절부터 악인을 결코 내버려두지 않고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유다를 침략하고 빼앗아 고난을 주었던 그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셔요. 이어서 우리 본문은 이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를 여기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유입니다. 왜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할 것인지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악인을 내버리지 않으시는지 반드시 심판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이유는 먼저 술 취함과 음란이에요. 우리 15절 보시면은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5절에서는 그는 술로 즐겼다 했어요. 성경에서 이 바벨론은 그냥 번영의 상징이에요. 예. 번영과 함께 따라오는 게 바로 타락한 문화이에요. 이사야 5장 11절에 보시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한 자들은 화 있을진저. 요한계시록 17장 4절과 5절을 보시면은 자, 우리 요한계시록 17장 4절 5절 읽어 시작.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리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엄이라 하였더라라고 했어요. 자, 바벨론은 주로 세상의 왕국,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이 세상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했어요. 실제로 바빌론은요, 독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술은 방탕과 연결되잖아요. 술과 성, 술과 폭력, 술과 도박, 술과 방탕, 술과 범죄 등등 이어지잖아요. 이 바벨론의 죄악, 이 폭력성도 술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 연관되어 있어요. 평소에는 점잖은 사람인데요, 술을 마시게 되면 이상해지고 넘지 말아야 할 그 선을 넘어버려요. 술을 먹는다는 것은 감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술을 먹는 순간에 우리의 말초신경이 마비돼 버립니다. 자기가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려요. 이성적인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고 마비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이해력이나 분별력이 없어져 버려요. 우리는 이 술에 파탄된 인생을 많이 봅니다. 역사를 봐도 왕들이 술을 먹고 호기로 전쟁을 치르려고 수없는 백성들의 피를 흘리게 만들잖아요. 우리 사회는 이 정욕에 중독된 사회라고 볼 수 있어요. 그 한가운데 바로 이 술이 차지하고 있죠. 왜?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는 한 잔, 두 잔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술이 나를 지배해버립니다. 그게 바로 중독이잖아요. 이 알코올 중독을 연구한 사람에 의하면은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한번 걸려들면 빠져나오기가 힘든 것이 바로 이 중독입니다. 예. 이것은 한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사회 전체를 몰락하게 만드는 하나의 요소가 되죠. 술에 취하면 제일 무서운 것이 뭐냐면은 부끄러운 줄 몰라요. 예. 그 죄의식이 없어져 버려요. 일말의 양심도 찾을 수 없게 되고 자제력을 잃어버립니다. 자제력이 없으면 사람이 아닌 짐승 수준으로 이게 떨어져 버리잖아요. 의인이라 불렸던 노아가 술에 취해서 백주의 하체를 드러냈어요. 수치를 모르는 거죠. 예.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 부끄러운 짓인데도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죄를 짓고 수치를 모른다는 것, 선악이 구분되지 않는 상태는 반드시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바벨론에게 한 단계 더 들어가고 있어요. 자기만 마시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취하게 해가지고 그 하체를 드러내게 한다 했어요. 결국 이 진노의 잔이 그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술로 망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 사회도 이 술 문화가 상당히 독주로 유명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대학가만 가도 MT에 갈 때 학생들이 술을 트럭으로 가져가가지고 폭탄으로 돌린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죽기도 하고, 이런 방송 보셨으니까 막 속이 뜨거우니까 그냥 물에 던지잖아요. 자기도 들어가 버리고. 이것은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사회적인 문제로 발전돼 가지고 그야말로 이 사회가 술 취한 세상이 되고 맙니다. 육체적인 감각을 따라가는 세상은 쾌락이 신이 되고 말아요. 술에 취한 이 음란한 사회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재촉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음란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불과 유황 심판을 초래했어요. 이것은 술을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닌 술로 인해서 이르는 도덕적인 타락의 문제입니다. 이것에 하나님께서 주목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노아 시대나 로세 시대를 두고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자,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전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예. 주님이 하신 말씀이세요. 지금 주님이 소돔과 고모라 그 멸망, 이 롯의 시대 그리고 노아 시대 이게 지금 언급하고 있잖아요. 우리 시대가 마지막 시대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일들에 빠져있는 모습들, 이것들이 삶의 우선이 된 삶이 가져다주는 어려움, 어둠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세상 재미에 빠져 살아가는 자들이 이 영적인 무감각에 가져다줄 화두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5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의 그 권면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해요. 두 종류입니다. 술 취하거나 성령에 취하거나. 우리는 이 술 취함에 젖은 방탕한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구별된 백성이 무엇이 뭐겠습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 그것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구별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을 구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한순간에 놓쳐서는 안 돼요.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오늘 또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고 성령의 뜻에 따라서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한다고 여러분들을 구하셔야 돼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는 우상숭배입니다. 예. 첫 번째는 술 취함과 음란이고 두 번째는 우상숭배요. 바벨론의 멸망 이유가 18절 19절 말씀이죠. 우리 본문입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예. 바로 우상 숭배는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자초하는 행위입니다. 이 바벨론 자체가 우상이다 말이에요. 우상.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이 우상의 특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먼저 우상은 누가 만든 거죠? 인간이 만든 겁니다. 예. 칼빈이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은 우상의 제독이에요. 예.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든 겁니다. 오늘 18절에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자기가 만든 것에 자기가 무릎을 꿇는 웃지 못할 코미디다. 유익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우상은 만드신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우주의 만물을 만드신 분이셔요. 얼마나 큰 차이점이십니까? 만드신 것을 믿을 것인가, 만드신 분을 믿을 것인가 너무나 분명하고 자명하잖아요. 자신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야말로 무지의 극치다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우상은 거짓된 겁니다.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했어요. 네. 우상의 특성은 속이는 겁니다.
돌과 나무를 깎아서 만들고 그 위에 금과 은을 붙여가지고 화려하게 꾸며 놓았어요. 무엇이든 화려하게 보이는 것일수록 여러분 가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화려하거나 거대한 유용을 드러내는 우상은 사람들 하여금 무엇인가 기대하도록 미혹해요. 우상을 만드는 것은 인간의 죄성 때문입니다. 예. 인간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만든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다? 우상숭배다 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탐심이 우상숭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갈망하면서 그것을 이미지화 시키는 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자신의 욕망을 우상에게 투사시키는 거죠. 이 우상은 인간의 욕구의 한 표현이라는 거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데 결국은 자기 스스로 그 우상에 속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상은 생기가 없어요. 우리 본문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나무에게 깨라 말하며 말하지 못한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예. 멋진 돌이나 나무를 깎아서 만들어서 거기에 금과 은을 입혔지만 그 속에 뭐가 없다? 생기가 없다. 예. 다이아몬드로 입혀도 거기에는 생기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눈과 코와 입을 만들어도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맛을 느끼지도 못하는 죽은 것으로서 생명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데 여러분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예? 생명이 없는데 누구에게 생명을 줄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자, 시편 115편 4절부터 우리 한번 또 직접 아직 자막 띄우고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예.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예. 장식품이라는 거죠. 아무리 깨라고 해도 깨지를 못하죠. 예. 우상들은 전쟁이 나면은요, 수레를 끌고 다녀야 돼요. 예. 짐을 들어주는 존재가 아니고, 짐이 되는 존재가 바로 우상입니다. 그걸 의지한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냐고 말이에요. 네 번째, 결정적인 것은 우상 어쩝니까?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말 못해요. 예? 이 우상의 결정적 오류가 바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하박국서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우상은 말을 못합니다. 일반 종교에서도요, 창시자가 남긴 말들 있잖아요. 그리고 어느 종교나 경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 말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하는 거예요. 인간에게서 나온 것과 하나님부터 나온 것은 다른 겁니다. 아무리 고상한 사상이라도 그것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그냥 사람의 말이에요. 그걸 구원의 길로 이끌어 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이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면 우리는 온전히 믿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인간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철저하게 성령의 은혜로 기록을 하게 하신 거 아닙니까? 성경이
수천 년 동안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의 기다림이 있겠지만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동일한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은 원저자가 바로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구약 성경은 1500년 동안 기록했잖아요. 그리고 신약은 100년 기록했고 무려 1600년 기간 동안에 한 40여 명의 사람들이 이걸 썼는데 성의 감동으로 영감 속에서 그대로 받아 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하나의 주제단 말이에요. 예. 앞으로 오실 메시아와 그 오신 메시아가 어떻게 자기 나라를 세워가며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가, 그 핵심이 바로 성경입니다. 예. 그래서 원저자가 하나님 한 분뿐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일치하는 거죠. 만약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상상으로 만들어낸 신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상상에서 나온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이다. 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이렇게 따라 주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말씀에는 생명이 있어요. 생명력이 있어요. 예. 여러분, 죽은 문자가 아닙니다. 예. 죽은 문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불렀습니다. 우리는 떡으로만은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힘을 잃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인간은 떡으로만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하는 이 사단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생명의 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셔요. 여기에 하박국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당신 뜻을 전달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대화를 나누시기를 원하셔요. 자, 하나님은 우리와의 교제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을 거시고 우리의 질문을 답을 하셔요. 이 하박국서에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상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예. 우상은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상의 끝은 멸망인, 우상은 거짓입니다. 미혹하고 그 미혹의 끝은 멸망으로 이끌어갑니다. 우상은 인간을 철저하게 망가뜨려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이 우상 숭배를 아주 단호하게 배격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에서도 제 첫 번째 1계명과 2계명이 참 매우 중요합니다. 피조물을 창조주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은 작은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짜 신 아래로 내놓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말했듯이 인간은 1계명을 어기지 않고는 다른 계명을 어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1계명을 어겨버리면은 다른 죄는 마음대로 짓게 된다 그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1계명이죠. 하나님은 이 1계명과 2계명의 앞에 두신 이유는 인간의 편에서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가장 무지의 상태에 빠질 때가 언제겠습니까? 바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때입니다. 예. 술 취하면 무지의 상태로 판단력과 절제력을 잃어버리고 자기 삶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죠. 우상 숭배도 자기가 하는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그런 무지의 상태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상이 눈을 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눈을 가려버리니까 이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우상 숭배를 하면 그 우상 앞에 참 어리석고 미련한 짓을 해요. 지금도요. 우리가 우리가 차 고사진을 보잖아요. 우리 동네에서도요. 예, 동아파트 뒤쪽에 보면 좀 도로 넓습니다. 예, 그 숭일고 들어가는 입구 쪽에 보면은 딱 자가용이는 택시 딱 해놓고 고사지네요. 돼지 머리에 얹혀놓고. 그런데요, 비행기 사놓고 합니다. 비행기를 사가지고 와서도 그 고사지네요. 할 말 없는 거죠. 지성이 없어지고 판단하기 흐려져 버려요. 오늘날의 우상은 돈입니다. 돈을 우상으로 삼아버리면 눈을 가려버려요. 돈 위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돈의 눈이 가려져버리면 죄의식이 없어진 사람도 죽습니다. 수치를 모르고 더러운 것도 모르고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우상숭배가 결국 바벨론을 멸망의 길로 가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벨론에 대한 화 있을진저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어떤 우상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우상이 있다면 여러분 그 우상에 회파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상이 있다면 그걸 회파시켜야 돼요. 파 없애버려야 돼요. 20절 말씀 보면은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했어요.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하나님은 형상을 갖고 우상과 같이 화려하게 멋있게 서 있지는 않지만은 영으로 그 성전에 존재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잠잠하시다고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이것은 1차적으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선지자야, 무슨 말이 그렇게 너 많으니? 그냥 나만 믿고 따르라. 너의 질문에 내가 대답한다고 나의 말을 다 알아듣겠느냐? 우리는 무엇을 모를 때 참 말이 많습니다. 말 많은 사람은 모르니 아는 거예요. 잘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습니다. 침묵하는 거죠. 말이 많다고 하는 거 아직도 뭘 모르는 게 그런 말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말이거든요. 말. 시간만 나면 그들은 뭐 했어요?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뭡니까? 모세를 향해서 했겠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그 원망과 불평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불평하는 겁니다. 욥기서도 마찬가지요.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난 이후에 처음에는 침묵합니다. 침묵이요. 친구들이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있었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욥이 입을 열고 반론을 펼쳐요. 그러나 나중에는 욥 자신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떠들었다고 후회하잖아요. 그래서 언제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도 침묵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때서야 욥이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잖아요. 우리는 말을 통해서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가정이나 우리 또 성도들 교우 관계나 모든 관계 보면 우리의 말이 우리의 인생을 더 복잡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 말이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될 때가 많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고통과 많은 아픔과 갈등은 바로 내 입 때문이에요. 말이 많을 때 언제 합니까? 누가 말 많이 합니까? 무지한 상태에 있을 때. 내가 좀 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 무지요. 정말 무엇인가를 알기 시작하면은 말수가 줄어들어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문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좀 그냥 가만히 있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셔야 돼요. 네. 잠잠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내가 계속 말하는데 누구의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거든요. 그냥 잠잠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이 말씀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우리가 수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훈련이 바로 이 침묵하는 훈련. 기독교 어려운 역사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훈련 중 하나가 이 침묵하는 훈련입니다. 우리는 말이 너무 많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말하지 않으면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살 수 없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말해요. 요즘 말 못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말 잘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은 여러분 침묵하는 훈련도 받으셔야 돼요. 시편의 시인들은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터놓아요. 그래 어느 순간이 되면 침묵합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잠잠히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의 할 말이 다 사라져버려요. 얼마나 무익한 말을 많이 하고 살아왔는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이 많은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 통해서 얼마나 더 복잡하게 합니까? 자, 변화산 사건에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5절 보시면은 말할 때에 라고 시작하는데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말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를 덮음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했어. 베드로가 너무 황홀해서 정신없이 얘기를 합니다. 텐트 3개를 짓고 여기서 살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 여기서 그의 말은 예수님 말씀만 들으라고 말이에요. 네 말하지 말고 주의 말씀만 들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혼란한 것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들으면 잡다한 모든 인간의 소리는 끝이 납니다. 우리의 말들은 소음으로 끝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시편 46편 10절 말씀 보시면 이르시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라 하시도다. 우리가 어떻게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심을 바라보고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배우려면 이 침묵을 잘 익히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조차도 자신의 말을 많이 넣을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야 하는 분이시고 우리는 말을 해야 하는 것으로 하는데 이게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정반대요. 우리는 듣는 쪽이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이셔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 그리고 기도는 독백이 아니고 대화입니다. 대화.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쪽에 서 있어야 돼요. 듣고 난 다음에 반응하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먼저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 들으셔야 돼요. 주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이 듣는 일을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설명을 길게 늘어뜨려서는 안 되고 기도를 통해서 얻는 최종적인 결론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내가 하는 일보다도 하나님이 더 위대하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 시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경험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나면은 하나님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민족 가운데 모든 백성이 여기 보니까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그 위에
충만하고 그 날이 되게 하도록 내가 역사하겠다. 이 음성을 들으면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절망적이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나의 얕은 안목으로 보면은 해석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네. 기도하지만은 답을 얻지 못할 때가 참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우리가 다 이해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셔야 하나님이신 것이 아니라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 응답을 어떤 형태로 어떤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이루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정의로우시고 완전하시고 살아계시고 지금도 존재하는 분이셔요. 그것을 내가 믿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주 예수의 피가 나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심을 믿습니다. 네. 내가 믿는 거예요. 네.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라는 말씀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상처럼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신이 아니에요. 여전히 눈을 뜨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현실이 지금 어렵고 또 내가 생각한 대로 상황이 돌아가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빨리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너무 답답해하지 마시고 잠잠히 기다려 보셔요. 네, 기다려 보셔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우리 하나님이셔요.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주 그건 무시하는 거예요. 방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돼요. 우리의 예측과 기대에 어긋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영광을 모든 민족 가운데 드러내실 하나님이심을 믿고 여러분 변함이 없으시고 그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펼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반드시 승리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요. 묵묵하게 여러분 그분 앞에서 잠잠하시기를 바랍니다. 침묵하셔야 돼요. 우리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도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희 여러분에게 충만히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 앞에 잠잠할지어라. 오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우상과 그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나아가는 저들 되게야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